동영상이 한 2분짜리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틀게 되면은 우리 그 예진이가 가장 눈이 빠지게 쳐다보더라고요.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정말 나쁘고 악하게 행동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 나그네의 모습을 한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로 보냈어요. 저녁 무렵 두 천사는 소돔에 도착했고 마침 소돔 성문 앞 시원한 그늘에 앉아 쉬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그네의 모습을 한 두 천사를 보게 되었어요. 롯은 얼른 달려나가 아주 공손히 말했어요. 나그네님들, 저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집에서 몸도 상쾌하게 씻으시고 저와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밤새 푹 쉬었다가 가세요. 식사가 끝나고 소돔 시내가 모두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롯의 집 앞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이 롯! 자네 집으로 낯선 사람 둘이 들어왔다는 게 사실인가? 어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롯은 얼른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막고선 롯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나쁜 행동일세.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우리 성에 떠돌이로 온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훈계하려 들다니. 저 사람들보다 네가 먼저 좀 혼나야겠구나. 에이? 사람들은 롯에게 달려들었고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살짝 열렸어요. 천사들은 롯을 얼른 안으로 잡아당기고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죠. 결국 사람들은 문을 찾지 못했고 화를 내며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뭐 이제 설교 전체적인 본문의 설교가 이렇게 내용이 요약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선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운동장에서도 어떤 선이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에도 선이 있고 놀이터에도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위험하니까 위험 표시가 되어 있죠. 가장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접한 것이 자동차의 어떤 경계선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대형 사고를 내는 것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다, 여기 선 넘으면 안 돼, 이렇게 늘 경고를 하지요. 이 선을 만든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묶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모두를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선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 이웃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경계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죄악으로 타락했지만 범죄한 이 세상을 선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 선을 지킴으로 생명과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도 십계명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에 증거해내고 세상은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분명한 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고통과 불행한 일이 다가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잠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소돔성이라는 것은 이 경계를 넘었어요. 이 선을 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우리 집에 손님이 올 때에 마치 신을 대접하는 것처럼 최고로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롯도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되게 되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손님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신성 윤리를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지나가는 사람을 손님이지만 늦은 밤 시간에 어둑어둑해진 시간에 지나가니까 이들이 생명의 위협이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문을 열고 우리 집에 들어오도록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소돔 사람들은 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성에 들어온 사람, 낯선 사람 두 사람을 바라보고 소돔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죠.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서서 롯의 집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란 말은 야다란 말인데요. 성적인 관계를 말을 합니다. 성관계를 갖겠다. 이 성관계를 갖겠다는 말이 단순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소돔성에 살았던 노소, 나이 들은 노인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이 두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근 가까운 데부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들이 찾아와서 롯의 집을 둘러 진칠 정도로 타락했던 사회가 바로 소돔의 사회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괜찮아.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어? 이 시대가 이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그은 어떤 선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순간 그 시대의 모든 죄악이 관영한 어둠으로 꽉 찬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 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건 하나예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받던 가장 존중과 그 인격의 대우를 받아야 될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 시대가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이 경계가 넘어지는 순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사실 어찌 보면은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롯이 말을 하죠. 창세기 19장 7절에 우리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악이다.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언제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고류민인데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주제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욥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욥을 죽이려고 해요. 롯을 죽이려고 합니다. 롯을 죽이고 그 성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을 해하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셨던 질서와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경계선을 항상 두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은 양심의 법이라는 하나님 법을 두셨어요. 그 양심의 법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심의 법, 상식의 법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거두어져 가버리면요,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무섭게 타락하냐면요, 생명을 물건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마다 분명한 경계를 두셨어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 경계를 허락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면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모든 남자, 여자, 여자는 없고 거의 대부분 남자인데 이 남자들이 그 남자 두 사람을 성관계를 하겠다고 끄집어내라고 하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고 그래요. 자, 눈을 어둡게 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를 해야 되죠.
어떤 길이 산 길인가? 어떤 길이 회복된 길인가? 어떻게 내가 누구의 도움을 청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눈을 어둡게 함으로 더 이상 이 롯과 그 노새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로막으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문을 찾느라고 헤맸다. 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지쳤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고 지칠 정도로 그 두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성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고 부패한 시대입니까? 너무너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가 아닙니까? 문을 찾으려고 헤매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했다면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이 폭주를, 이 제약을 더 이상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지요. 막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회개의 경고입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 라고 마지막 회개의 경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도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헤매했다. 그 문을 찾기 위해서 지쳐있는 그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타락한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이 자리까지 가지요? 간단합니다. 걸을 수도 있지. 모두가 그러는데 너 거기 가면 안 돼? 아니 모두가 가는데 너 그 일 행하면 안 돼? 모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그 시대를 한순간에 제약으로 덮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도 때로는 눈을 어둡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회개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문을 닫을 때 그 문을 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 두 손을 들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눈을 열어주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사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은 단순한 성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한 가장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둬버리면 성도들일지라도 그 양심이 화이 맞은 것처럼 불에 타버린 것처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흑암의 길로 달려가는 그 어두운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눈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집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더더구나 이 땅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가는 우리들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가는 자리,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주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는 심판의 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이 열려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어둠의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이 시대 남녀노소 우리 모두가 다 소돔의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 걸어가는 그 길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법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재단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소돔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죄에 둔감해지고 죄에 물들다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이 죄를 짓는 것도 가장 인생의 쾌락으로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어둠의 자리까지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뛰어넘어서 한 생명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영혼의 역사하신 손길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이 기준으로 나눠버리는 우리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도 소돔과 같은 그 자리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은 주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경계를 회복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약자들이 안전해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타락된 재성과 욕망이 절제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기준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 질서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선을 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공간도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이 예배라는 공동체에 거룩한 예식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 선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이 땅에 보내받은 것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예배라는 거룩한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자고 주인이고 구속자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종이며 백성이며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예배라는 거룩한 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모강편지에도 써놨습니다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우선해야 되는가? 예배를 우선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계를 만드셨어요. 일주일에 한 날을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만남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흐르도록 허락하셨던 이 선, 이 거룩한 복음의 선을 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보고 있느냐? 아니면 보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느냐? 이 사실을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 제 앞에서 돌아설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꺼내서 그리고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선을 두신 것은 우리를 묶기 위해서 선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선을 두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선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거룩한 계명을 지금도 교회 공동체가 가장 구설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선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복음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누구인가를, 교회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을 넘지 마십시오. 이 선을 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선을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사랑 가족 여러분, 이 다시 한번 문 앞에 멈춰 서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교회, 눈이 밝아지는 성도,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되어져서 이 세대를 거스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